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 여러 교직원들과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니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심.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니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람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람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람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람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말씀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성령의 바람이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영상으로 시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또한 말씀 손파시는 김영희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요 기도회로 영상을 통하여서 주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허락하시사 부흥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직원이 모여서 예배하며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찾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은 낯설지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난 이 심히보다 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해 주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시간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은 이 민족적인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배우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더불어 빠른 것도 있지만 조금 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제 한국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으면 보통 이제 신호 체계를 아는 사람들은 파란불이 되기 전에 먼저 횡단보도를 치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먹기 위해서 커피 버튼을 누르고 아직 커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뚜껑을 열어서 손을 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급합니다. 컵라면을 집에서 먹을 때 컵라면에 물을 붓고 이제 3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3분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긴 3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있었을 때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면요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횡단보도가 어떻게 되냐면 파란불이 딱 바뀌면 우리나라는 파란불이 되어 있다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파란불이 깜빡깜빡입니다. 근데 호주는 파란불이 바뀌자마자 깜빡깜빡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주 사람들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갑니다. 설령 걸어가는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도 호주 사람들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들이 기다려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횡단보도에 보면요 이상하게 항상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불이 깜빡이면 한국 사람들은 다음 신호 기다리지 못하고 무조건 뛰어서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이런 급한 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스턴트 문화가 발달돼 있으면서도 또한 거기에 적응돼 있어서 느린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 다른 거 다 느려도 인터넷 느리면 못 참습니다. 핸드폰에 와이파이 느리면 못 참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온유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조절하는 능력, 즉 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신약 성경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 온유, 그러니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몇 가지 용례에 대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그 열이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열이 떨어졌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프라우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열이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돌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바람이 막 불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 역시 이렇게 씁니다. 바람이 프라우스해졌다, 바람이 온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야생말들을 길들이는 과정 속에서 야생말이 막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야생말을 훈련시켜서 이제는 이 야생말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잘 길들여졌을 때 사람들은 프라우스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온유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용례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힘이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열이 조절되고요, 바람이 조절되고요, 야생마의
이 성격이 조절되는 것. 그래서 이 온유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조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참 온유가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온유는 겸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를 겸손으로 정의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온유라는 것을 겸손이라는 한 단어로 치환하기에는 의미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크게 두 가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먼저 이 온유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겸손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스스로를 낮출 때,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싶은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온유는 또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관용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관용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라는 것은 겸손과 관용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 온유는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팔복 가운데서 온유를 세 번째에 말씀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팔복은 단순히 그냥 8가지의 복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복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나는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복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가 애통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나 자신이 죄인되기 때문에 이 죄인된 나의 모습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기 때문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조절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복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온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자연적인 온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연적인 온유는 이런 것이죠. 그저 조심하고 유순하고 혹은 남들에게 쉽게 설득당하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죄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연적으로 온유한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 너무 착해서 사람들 말하는 거 다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쓸 때도 있습니다. 야, 너한테는 정말 사기치기 쉬울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말들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할 때,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런 자연적인 온유와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나의 생각은 있지만 나의 생각을 조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온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온유를 어떨 때 설명합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온유는 이 2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견디어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은 받으셨지만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욕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욕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온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참된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온유가 있다면 바로 사람에게로 향하는 온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은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 이 벌레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고백 말고요, 다른 누군가가 이 고백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 벌레 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벌레 같다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말 벌레 같은 자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하나님께 한 고백이고 나 자신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본질적으로 위선이 있습니다. 내가 방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나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온유가 없는 곳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온유한 심령으로 자신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온유는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는 겸손과 관용, 즉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남에 대해서 참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온유는 자연적인 온유가 아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성령의 열매인 온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온유는 죄로 향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온유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사람에게로 향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인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적인 측면은 이 장래 천국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관련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땅은 어디냐?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온유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온유하지 못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자기 절제를 못하고 교만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사실 그곳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땅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온유한 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미래적인 측면보다는 현재적인 측면에서의 복을 조금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샀다 혹은 땅을 얻었다의 의미보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승리의 최고의 표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온유한 자들만이 이 땅에서도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들로 땅을 차지하게 하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 온유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이 온유라는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넘길 때 제일 주저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부류일까요? 자기 조절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감정이 조절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한번 일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굉장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혹은 일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아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사람들을 찾고 온유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온유한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청교도 신학의 유명한 설교자인 존 오웬 목사님은 이 온유한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인격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온유한 인격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인격은 어떻게 되느냐?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 주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온유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을 살펴보면요, 요셉은 자신의 형들 때문에 많은 손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사용하셨고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 식량을 구걸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드디어 형들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기회를 복수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자기가 처한 상황보다 무엇이 더 컸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다는 그 믿음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요셉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 더 살펴보면요, 우리 다윗을 좀 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기보다는 그의 곁에 있었을 때 내가 당신의 목숨을 해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겨두고 다윗은 떠나갔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복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굳이 내가 이걸 할 필요 없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유의 삶을 안겨주는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온유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유의 성품을 예수님께 평생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를 배우고 계십니까? 과거 우리는 온유하지 못한 순간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이 온유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훈련을 받으려면요, 이 훈련받는 사람은 훈련하는 자에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자에게 우리의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적인 부분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애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를 볼 때 우리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는 의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이를 악물 때도 있습니다.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배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온유한 자들에게 승리의 증표인 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온유한 자를 이용하고 온유한 자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복의 기준에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유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께 배우며 온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유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온유한 삶을 배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절제해야 될 것들, 참아야 될 것들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것 같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 같이, 또한 요셉을 사용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정원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일꾼들로 차고 넘치는 우리 정원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정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가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환경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원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 또한 장로님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정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 우리 정원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지금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은 이러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이런 힘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정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밤낮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또한 장로님들과 많은 중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정원교회가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정말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정원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정원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 정원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정원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신종 바이러스로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문제들이 빨리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고 지역 감정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한 마음이 되어서 무엇보다 특히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정치적인 갈등과 하나님 지역 감정의 갈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또한 종교적인 문제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바이러스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하나님 많은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원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좀 같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